지난 시간에는 주님과의 연합된 그 신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주님과 연합된 신부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 신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가지 사역으로 올려드림으로, 그 사랑을 다시 화답해드림으로 충실한 모습을 넉넉히 보여주었어요. 그것이 이제 아가 7장 후반부에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주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사역은 바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다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겠죠.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 능력을 가지고 이 능력을 내 영으로 나타내는, 그 내 영으로 나타나게 되면 내 주변에 신실한 성도들이 변화를 받겠죠. 그러니까 함께 변화되어지고 함께 열매에 맺어 나아가는 그런 성도를 양육하는 그 세 가지 사역까지 충실히 감당을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는, 되돌려드리는 그런 충실한 아주 그런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자, 이러한 충만한 모습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비롯되어 비로소 이제 신부는 그 사랑의 결실을 맺어 주님과의 교통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고백하는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는 이 말씀과도 같이 지금의 이 7장까지 이르는 신부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자기 원함과 바램을 버리고 주님과 하나된, 연합된 모습이 보여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면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다 갖춘 모습까지 7장에서 다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옛 것도 가지고 있고 새 것도 가지고 있고 율법도 가지고 있고 새 언약도 가지고 있고,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받은 연단을 통해서 또 새 언약을 통해서 다시 새 생명을 통해서 나온 열매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새 것과 옛 것을 다 구비한 신부의 모습이 7장에 있었고, 그래서 주님과 교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고백까지 하는 장면이 7장에서 있었습니다. 자, 이제 자료화면을 보여주시면요, 8장 후반부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는 주님의 원함과 바램을 나타내는 그러한 변화된 신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변화된 자신으로 인해 곧 주님의 원함과 주님의 바램을 나타내려는 자신으로 인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신실한 성도들, 상대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신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을까요? 질문입니다. 받을까요? 자, 답변은 말씀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답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핍박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신부는 주님의 원함과 바램을 가지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자기 용으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핍박과 없이 여김을 받았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럼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받았으니까 내가 핍박을 받았으니 너희도 받을 것이다. 아까 그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요, 세상에 너희가 속한 게 아니라 너를 택해서 나에게 속하게 했으니 내가 핍박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아예 못 박아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빨간 글씨,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속한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세상으로부터는 내가 핍박을 받고 업수 여김을 받지만 지금 이 시대도 신부들이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업수 여김을 받고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 주님께 속한 자에게는 신부의 말하는 것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지금의 신부들, 너희들의 말도 주님께 속한 자들이 들을 거라는 그 말씀을 아예 못 박아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자, 세상에 속한 자들은 신부를 미워하고 핍박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신부의 말을 듣고 지킵니다. 자, 신부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기에 신부들이 많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신부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 세상은 어차피 우리 말을 안 들어요. 하지만 주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이 신부로 택한 자들, 하나님의 당신의 사람으로 택한 자들은 신부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신부들이 주님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중간에서 전도하는 말로, 또 봉사하는 일로, 또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일로 주님을 대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 주님께 속한 자들은 신부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부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때의 신부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예레미야 48장 46절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부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압이여 내게 화 있도다. 그모스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말이래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이에 그쳤느니라. 아멘. 모압은 이스라엘 열방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앞부분은 이스라엘의 심판과 나중에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국, 10개국에 대한 심판과 그들의 또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8장에는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에 대해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압이여 하면서 그들에게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압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면 소돔의 불심판에서 구원받은 롯과 롯의 장녀, 딸과의 근친 상간을 통해 나온 아들이 모압이에요. 그래서 모압을 통해서 형성된 게 모압 백성. 근데 그 모압 백성을 또 그모스 백성이라고도 해요. 왜 그모스 백성이냐면 그모스는 바벨론의 신입니다. 바벨론의 풍요와 전쟁의 신이에요. 근데 이 모압이 그모스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모압 백성을 그모스 백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모스 신을 섬기니까 그모스의 백성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파란 글씨를 보면 소돔의 불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탄생한 모압이 그모스를 섬겼다는 것은 구원받은 신자들이 세상 신인 사탄을 섬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세상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 신인 사탄에게 포로가 된 신자들을 마지막 때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신부를 통해서요. 자, 구원받은 신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거듭난 신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가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신부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신부를 통해서 구원받은 신자들을 하지만 여전히 변화받지 못하고 세상 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그것이 마지막 때의 신부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돌아올 구원받은 신자들, 여전히 세상 신을 섬기고 있는 이 모압을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신자들의 비유를 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마지막 때에 돌아올 모압의 특징은 어떠한가?
예레미야 48장 11절에 보면요.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자, 이 모압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세상신을 섬기고 있는 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 첫째 특징은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내가 하던 습관을 쫓아 살기 때문에 별로 힘들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 속한 자가 돼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의 말씀의 포로가 되고자 하면 이제 속이 뒤집어지기 시작을 하죠. 힘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살던 습관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세상 법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을 듣고자 한다면 평안하겠습니까? 평안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평안을 깨트려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모압은 한 번도 포로가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평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자 한다면 여전히 평안할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습관을 쫓아, 옛 습관을 쫓아 살기 때문에 그닥 어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을 보시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것 같아.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게 뭐 있어? 자, 우리가 이 말을 듣는 이유는 우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맛이 여전하기 때문에 아마 이 말을 듣는 부분도 덜어는 있을 것입니다. 다는 아니고요. 덜어는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 모압의 특징은 첫째, 둘째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자, 이들을 위한 마지막 때 신부들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48장 12절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로다. 아멘. 모압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바벨론을 이용해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열방의 나라들도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비유로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신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신부를 통해서 그들의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을 부수게 하는데 함께 도와줄 것이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신부들의 사역은 첫째, 남아있는 맛과 변치 않는 냄새를 가진 그 그릇을 비게 하는데 옆에서 돕는 거예요. 그 그릇을 비울 수 있도록 신부가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둘째, 그 병들을 여전히 옛사람에 속한 그 그릇을 가지고 있는 그 병들을 부수는데 신부가 적극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탄의 포로들을 주님께 돌려 주님의 포로가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자, 마지막 때에 이 사역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먼저 자신의 그릇을 비우고 병을 깨트림으로 남아있는 맛과 변치 않는 냄새를 없애십시오. 이것이 자기 자아, 곧 자기 원함과 자기 바람을 없앤 주님의 포로가 된 신부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자, 주님의 포로가 된 모든 신부의 소망은 오직 휴거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5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 구절에 보시면 중간에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우리의 이 육신이, 우리의 이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지는 것을 사모한다라는 뜻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또 밑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더 짚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의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입는다라는 것, 그것을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죽을 모든 것들이 생명에게, 주님의 생명에 상킴바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령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로서는 이 말씀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휴거를 꼭 소망하셔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휴거를 바라보시면서 마음을 다잡으시고 죄와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면서 휴거를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자, 휴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신부가 걸어온 이 과정을 거쳐서 휴거를 사모하는, 곧 몸 밖에서 주님을 만나 입맞추기를 원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자, 몸 밖에서 주님을 만나 입맞추기를 원하는 단계가 8장 1절입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부연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제 8장 1절에 보면 밖에서 주님을 만나 입맞추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신부들이 예수님의 구속을 통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신부들을 첫 열매로 거두시는 것입니다. 넘겨주시면요. 자, 농부가 생명의 씨앗을 심는 목적인 바로 열매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신, 곧 성령님을 마치 씨앗과도 같이 우리 속에 두신 목적은 바로 신부라는 열매를 맺기 위하심입니다. 신부라는 우리를 거두시기 위함입니다. 생명의 씨앗,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 새 땅, 곧 우리 새 영 안에 심고 더 나아가 새 마음에 심음으로 열매를 우리의 몸으로 맺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지금 부연 설명 드린 것은 목사님이 아가서를 8장을 설명하실 때 앞에 부연 설명으로 다 나왔던 것을 요점 정리해 드린 거예요. 굉장히 내용이 좋고 또 저희 이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신부가 꼭 명심해야 될 것, 또 우리의 신부가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을 목사님의 말씀의 요점 정리를 통해서 해드렸습니다. 더 상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8장 1절부터 아가서 말씀을,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시면 저 내용이 보다 상세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8장 1절 들어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어미젖을 먹은 같았었다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아멘. 자, 이것은 신부의 고백입니다. 신부가 주님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 내가 내 어미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었다면, 그러니까 함께 어미젖을 먹은 오라비예요. 그러면 친형제지간이잖아요. 친형제지간. 그러니까 친형제 같았었더라면 곧 부활하신 주님과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고 싶은 신부의 마음을 아주 간절하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주님과 정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몸 밖에서 주님을 만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휴거되어 몸 밖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죽거나 휴거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죽거나 휴거되는 것.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휴거입니다.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는 휴거를 소망하는 신부의 마음을 또 간절히 나타낸 모습입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그것 또한 휴거가 되어 몸 밖에서 주님을 만나 입을 맞출 때에 주님과 본질적으로 하나가 될 때에 휴거가 돼서 본질적으로 하나가 될 때에 신부를 업신여길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아까 부연 설명 드렸죠. 내가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능력을 내 영으로 나타내면서 영혼들을 양육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도 업신여김을 받는다 안 받는다? 주님이 받으셨잖아요. 핍박을 받았고 조롱도 받았고 업신여김을 받으셨어요. 우리도 받아요.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휴거되는 수밖에는 없어요. 본질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업신여길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휴거를 소망합니다 라는 신부의 고백입니다. 자, 지금 신부는 자기 자아, 곧 자기 원함과 바램을 없앤 주님의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몸을 가지고 있기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과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뒷받침해주는 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아멘. 넘겨주시면요. 육에 속한 신자, 곧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은,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이면 거듭났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노릇하고 율법에 대해 순종하지 않고자 하면 아까 모압 백성과도 같이 그 맛이 변하지 않고 냄새가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신부들이 하는 행실, 그들의 말, 행동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신부들을 핍박하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몸 밖에서 곧 휴거되어 주님과 본질적으로 하나가 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 입맞추고, 자, 아가서에서 입맞춤, 이거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친밀함을 가지고 누리고 싶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장 1절 이 9절, 이것이 바로 휴거를 소망하는 신부의 고백이며 모습입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8장 2절입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셨겠고. 아멘.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들이고, 이제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휴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를, 주님을 이끌어서 내 어미 집에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휴거를 소망한 신부는 이제 남은 자신의 마음은 오직 주님으로만 사는 삶밖에는 없습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니 이 삶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자신의 어미, 자신의 교회에 끌어들이고 들어오시게 하는 그 사역을 하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신을 낳아준 어미 집인 교회에 주님을 들어오시게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자, 주님께 교훈을 받아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곧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을 양육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열매를 맺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주님의 교훈을 받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디에 그 교훈을 받겠습니까? 어느 부분에 주님의 마음을 모시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봉사하는 사역도 있을 것이고, 전도하는 사역도 있을 것이고, 또 가르치는 사역도 있을 것이고, 섬기는 사역도 있을 것이고 등등 교회 안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에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본질적인 마음을 끌어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시겠죠. 그 모든 일에, 교회 안에서의 지체가 행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들어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 개개인이 신부이지만 이 시온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한 신부예요. 교회가 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각 지체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교훈을 이와 같이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신부는 자기 영과 마음으로 주님께 직접 받은 교훈을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섬기고 등등등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 까만 글씨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8장 2절. 지금은 밑에 빨간 글씨.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옵겠고. 아멘. 주님의 신부에게 원하셨던 세 가지 사역인 주님의 친밀함과 성령님의 능력을 자기 영으로 통해 나타내는 것과 성도를 양육하는 것을 이제 완성한 신부가 비로소 주님께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주님께 마시오게 하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 이 석류는 아가 6장 11절에 나오는 설명을 참조하시면 되는데, 간단히 말해서 석류는 옳은 행실을 의미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신부의 인격의 미덕이 모든 분야에 옳은 행실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주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림으로 주님을 취하게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자, 주님의 교훈을 받아들였어요. 교회를 통해서 이 신부가 통로가 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의 교훈을,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교회는 각 지체가 주님의 생명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요. 그렇다면 이 모습 자체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해하는 그 석류즙을 드리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석류즙을 받아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신다는 의미입니다. 8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왼손으론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론 나를 안았었으리라. 아멘. 자, 인격의 미덕이 옳은 행실로 나타나므로 주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림으로 주님을 취하게 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주님께 마시게 한 신부가 되었다면, 방금 전에 8장 2절에서 설명을 드렸죠. 주님께 완전한 자가 되었기에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자, 왼손으로 누가 안아주신다는 거냐면 주님이 신부를 왼손으로 신부의 머리를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안았었으리라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신부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동일하게 아가 2장 6절에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미성숙한 신부였었죠. 아가 2장에서는 술람미 여인이 미성숙한 신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신부의 모습이었을 때도 주님으로부터 왼손으로 팔베개를 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는 격려와 위로를 받았었습니다. 그때는 격려와 위로를 받았던 것이고, 이제 이 성숙한 8장의 신부들은 실제적인 주님의 사랑과 교통을 나누는 그런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구분지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성숙한 신부도 주님이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성숙한 신부도 사랑으로 안아주시는데, 미성숙한 신부는 아무래도 주님께 바라는 게 많겠죠. 또 이루어야 할 게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격려해 주시고 위로도 해 주시고 또 상처도 싸매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더라면, 지금 성숙한 신부는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끝. 주님은 내게 속하였습니다가 없어졌어요. 이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신부의 모습이 주님은 내게 속했구나. 내가 주체였어요. 그리고 나는 주님께 속한 자야 라고 내가 주체가 된 신부의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신부가 성장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라는 주님이 주체가 되는 신부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또 나는 주님께 속했고 주님은 내게 속했다라는 주님의 주체. 그리고 마지막에 7장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고 뒷부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내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런 성숙한 신부를 주님이 이렇게 안아주는 것은 뭐냐면 완전한 교통, 주님께 교통 문제가 없는 모습,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넘겨주실까요? 8장 4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참 아가서를 해오면서 이 구절이 그냥 많은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8장까지 오다 보니까 이 구절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전에도 이게 3번째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고 깨우지 마. 이거를 벌써 3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때 어떻게 설명을 해드렸냐면 신부가 거듭나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전인구원 받고 또 내주합일도 깨닫게 되고 이 단계마다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것을 비워내야지 주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훈련시키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훈련을 받고 그것을 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훈련 받은 후에 그러면 이것을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충분히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는 그러한 순간순간들의 찰나가 있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이게 성령 세례구나. 그러면서 막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죄를 이기게 되고 질병을 쫓으니까 막 낫게 되고 막 이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거듭났을 때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막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다니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지 구원받습니다. 불신지옥, 예수 천국 막 외치면서 다니시잖아요. 거듭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단계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주시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3번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아가서에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안식할 수 있고 익힐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이 구절을 주신 거죠. 넘겨주시면요. 자, 지금 신부의 단계는 주님과 하나를 이룬 단계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자기 영에 받아들이고 또 혼과 몸으로 표현하는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내주 합일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주님은 지금의 신부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상태를 유지하도록 주변의 미성숙한 신자들인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부들은 이 상태에서 깨어나 주님과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므로 주님과 입맞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태, 주님이 내주 합일 속에서 충분히 안식하고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언제 깨어날 것이냐?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그때 깨어나시면 되세요. 예전에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이 충분히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기 위해서 깨우지 말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또 성장하면 그것을 익힐 수 있도록 안식을 주시고 또 시간을 주시고 배려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주님과 온전히 내주 합일된 성숙한 신부의 단계에 이른 상태에서는 이 내주 합일된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면서 충분히 사시다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에 그때 깨어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예루살렘 여자들아, 그 구절을 다시 보여주시면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노루와 들사슴으로 부탁한다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노루와 들사슴은 깜짝 놀라는 동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신부가 놀라지 않도록 깨우지 마라는 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노루와 들사슴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는 노루와 들사슴이 빠져버렸습니다. 왜? 신부가 놀랄 일이 없어요. 신부는 성숙한 신부고 완성된 신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노루와 들사슴으로 부탁하실 일이 없으신 겁니다. 그냥 그 안에서 충분히 충만함을 누리다가 주님과의 교통을 이루다가 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다음 넘겨주시면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아멘. 자, 여기부터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절이에요. 아가서는 참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많아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복되는 구절 때문에 쉽습니다. 핑크색 보시면 연기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요양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라고 아가 3장 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광야가 신부의 자아를 태우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체험도 하고 또 주님의 여러 가지 다양한 생명을 누림으로 신부가 향기롭게 된 그런 광야의 땅에서 신부가 올라오고 있는 것을 설명했더라면 8장 5절 지금 보시면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주님이 사랑하신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을 얻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어두운 밤, 번데기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어두운 밤을 바로 거친들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거기서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온다라는 것은 통과한 거죠. 자, 그 어두운 밤, 그 번데기 과정을 거치고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밑에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하며 아가 3장 6절에서는 신부를 보고 놀라 탄성하는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지금 8장 5절은 주님이 신부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비교하시면 되고요. 다음 넘겨주시면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 구절을 설명을 할 텐데요. 전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것은 주님이 회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 내가 이랬었지, 너가 이랬었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었지. 그래서 앞부분에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가 이렇게 벌써 컸어?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너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너가 예전에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자, 그게 아까 바로 그 구절이었어요. 자, 그러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신부에게 사과나무가 되시는 주님을 알려준 주체가 누구이냐면 교회예요.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힘쓰고 애쓴, 신고한, 그래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술람미 여인을 위해 신고한 교회, 술람미 여인을 낳기 위해 애쓴 교회로 인해 술람미 여인이 태어나고 결국에는 주님이 술람미 여인을 주님의 신부로 깨운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음으로 거듭났는가? 거듭난 영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이제 왕으로 신랑으로 모셨다면 주님이 주님의 신부로 깨우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성령님을 왕으로 또 신랑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시라면,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왕으로 또 주님을 신랑으로 모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같은 마음을 갖고 그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이미 깨우신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자신이 주님께 한 일을 잘 알지 못했고 단순히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났을 것입니다. 이것이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 애쓴 그곳에서 내가 너를 깨웠었지. 내가 너를 거듭나게 했었지. 사랑하는 자야, 너가 이렇게 벌써 성숙한 나의 신부가 되었구나. 내가 교회에서 내 은혜로 너를 깨웠었던 적이 있었지. 라고 회상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장 1절은 처음부터 주님, 이제 주님을 뵙고 싶어요. 내가 몸 밖에서 주님을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는 휴거를 소망하는 신부의 고백이 나오면서 내가 이제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주님? 내게 남아있는 것은 내게 주신 이 어미된 교회에서 주님의 교훈을 받아들여 몸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게 하신 그 지체와 더불어서 사는 것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라도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면 내가 주님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그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자, 그 고백을 듣고 주님이 얼마나 감격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교통하면서 친밀함을 나누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내주 합일의 은혜 가운데 충분히 잠겨 있다가 나중에 내가 오라 할 때에 우리 휴거되어서 그때 함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자라는 그런 고백까지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주님이 회상하는 장면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일했었는데 이제 나의 사랑하는 신부가 이렇게 성숙한 나의 사랑, 나의 신부가 되었구나 라고 칭찬해 주시는, 또 말씀해 주시는 그런 구절까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8장에서 보면 정말 사랑의 시예요. 아가서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길 원하시는지 아가서에는 너무나도 잘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실 텐데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도 내주 합일된 그런 단계까지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다 지식적으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지식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것이 실체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